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순환당하는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선지자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을 했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지상교회는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한 굶주림과 고통과 소외 그리고 압박과 나그네 생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악의 세력과 싸우다가 죽는 일들도 속속히 일어나는데, 이런 성경의 약속을 이제 연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것저것을 감수하고 예수를 믿는데 또 그 보상으로 얻는 것들이 이것밖에 없는가, 고난이요 죽음밖에 없는가 하는 허탈한 마음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귀가 먹으셨는지 대답도 아니하시고, 또 보지 못하시는지 아니면 외면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은 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하는 불안한 마음들도 들죠. 악의 세력과 손잡고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날뛰고, 그리고 서로 기뻐하고 자신들의 모든 형편을 자랑하는데, 마음 놓고 예수를 믿는 자를 조롱하고 비웃듯 하는데, 또 이러한 상황들을 즐기듯 하는데 우리가 틀린 게 아닌가? 다 때려치우고 이 세상 한 세상인데 편하게 살다가 그냥 죽을까 하는 마음들도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들 때도 있죠. 자주는 아니겠지만 자주는 아니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37장의 환상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 이것들을 약속하셨듯이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교회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음으로써 교회의 마지막 승리를 확고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자 죽어서 부패했던, 이미 부패가 시작된 그들의 육체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한다는 거죠. 이 두 증인이 구름 속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과 순교를 인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인 영광을 보증을 해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인 13절을 보게 되면 이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자 땅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죠. 먼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원수들이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죠. 그때는 예수를 따르면서 고난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 그들의 신앙이 정당함을 인정받는 순간이고, 반대로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이는 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이 13절에 실행이 돼요. 뭐라고 나오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장면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과 많이 닮아 있어요.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그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집에는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적인 고기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치러 올라올 때 산이 무너지고 그리고 절벽이 떨어지는 큰 지진이 나서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고 그 행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에 회복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곡에 내려진 최후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인 승리가 지진과 성의 무너짐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지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곡과 그 연합군들이 수없이 죽어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면 그들이 들고 있던 병기를 태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7년, 그리고 병사들의 시체를 땅에 묻는 데 걸린 시간이 7달 정도 되죠. 물론 여기서 7달이라든지 7년, 이것은 이 숫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 그 엄밀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지진으로 인해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 발생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을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이 10분의 1, 7천, 이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일부예요. 전체를 대표하는 일부. 그러니까 이런 상징으로서 숫자는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죠. 노아의 홍수 때에 비가 온 기간이 얼마죠? 40주야. 그렇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맨 시간이 40년.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며 금식하고 줄이신 기간이 40년이 아니고 41. 그러니까 성경에서 40은 고난 혹은 심판을 의미하게 되죠.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조카 롯을 되찾아오고 그리고 전리품을 챙겨와서는 그 중에 10분의 1을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떼어주죠. 이 10분의 1은 전체를 나타내는 일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얘기하는 거죠. 또 아모스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그 심판의 엄밀함을 상징적으로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하실 때에도 그 10분의 1을 남겨두신다는 자비로운 이 약속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소위 남은 자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을 지키실 것이고 또 구원을 이룰 건데 그 틀림없는 보증으로서 10분의 1은 꼭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이 남는 것은 잘려나간 나무의 구리토기와 같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취됨을 확인할 표징이에요. 10분의 1은. 자, 오늘 본문의 7천이라는 숫자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숫자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 그 7천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남겨두심으로써 타락하고 패역한 아합과 이세벨이 지배하는 북이스라엘을 끝내 고치시고 온전케 하심을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이 7천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7천 이것은 완전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7천은 7 곱하기 1000이잖아요. 7은 완전 숫자요. 1000은 어떤 숫자요? 1000. 많다. 우리 다 알잖아요. 왜 이렇게 10을 뚝 떼고 계세요? 다 알죠? 7이라는 완전 숫자 곱하기 1000이라는 많다라는 숫자를 합하면 이제 곱하면은 7000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7000명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건성하기에 충분한 완전한 상징적인 숫자를 얘기해요. 이해하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진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거기에 사는 7,000명이 죽는 장면은 무슨 얘기냐? 이것은 거꾸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00명이 성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얘기는 그 성
전체가, 그 성에 사는 전체 인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 것을 얘기하는 거고,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도 앞으로 이 성이 전체 완전하게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재해가 되거나 피해 나갈 사람이, 또한 장소가 어느 한 곳도 어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대목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거냐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보면 그때라는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는 것들을 이루어 보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가늠할 수 있는 구절이 13장 앞부분에, 11장 앞부분, 요한계시록 11장 앞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11장을 살펴보면 두 증인이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증언을 마치고 마친 후에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가서 나와서 이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누가 이겨요? 이들이 이깁니까? 짐승이 이깁니까? 짐승이 이기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3월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들이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이 두 증인이 선지자 사역을 하는 1260일,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몇 달? 42달. 다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올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죽어버렸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이 증인이 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2260일,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증인이 선지자적 사명을 띠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할 이 시간이 이제 완료되었다, 종료되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이 증언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주의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시간이 끝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증인은 뭐라고요? 지상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들림을 받고 난 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사라진 셈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 7천이 죽었다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가 남았고 7천을 빼고 나머지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13절 후반절을 볼게요. 여기에 이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구절을 두고 이제 논란이 많죠. 이들이 영광을 돌렸는데 그러면 이들이 회개해서 참 성도가 되었나? 그렇지 않다는 거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은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지고 자기들 앞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서 떨며 하나님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것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나타난 증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못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데서는 영광을 받으실 때가 하나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발산시키시는 분이세요.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당신의 영광을 그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그 원수들을 통해서도 드러내실 수 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가지신 권세,
행하시는 능력에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함을 드러내셔서 성도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쁨의 찬양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거룩과 공의를 그 심판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나타난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참 이스라엘 혹은 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실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불신자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들 말이에요. 여호수아 7장 19절 이하를 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가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간이란 자가 하나님의 해란 명령을 거역을 하죠. 그래서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숨겨 감추죠. 훔쳐가지고 감춰요. 그 악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 성인 자그마한 성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집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어긴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색출을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방식을 택해요. 드디어 아간을 붙잡아 와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는 말들이 방금 읽었던 구절이에요. 여기서 아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헤렘의 엄중함을 드러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서 한번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시비가 있는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모인 무리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들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회심을 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증언하는 그런 차원에서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두렵고 놀라운 사건으로 그들이 겪었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권세, 그 권능,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에 대해서 압도되어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보는 그 남은 자들의 두려워에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주권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워 떨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반응이에요. 마치 애굽의 바로가 열 재앙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항복한 것과 같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2장 47절에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되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항복한 것과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이 다 같은 성질의 것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회심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권세 앞에 엎드려져서 항복하고 만다는 의미에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려고. 주 흐름을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네, 따라오셔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말씀드렸는데 이미 시간 늦었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시간 늦었어. 기회가 끝났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 중인인 교회가 한때와 반때와 도때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하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에서 이 두 중인이 순교하는, 즉 교회가 증언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땅에 있는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두 증인을 마침으로 더 이상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가 없는 그때에 지진이 나고 성이 묻어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너진 성 10분의 1과 조기를 당한 7,000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건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도 남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 이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확증으로서의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을 듣고 역사의 마지막에 땅에 있는 대다수의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주 앞으로 돌아오고 다시금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언이 끝나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을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디다케 부분들이 좀 있죠.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24장에 보면 그 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때와 같은 날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3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밖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보이는 인자가 임하는 때는 남은 자가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그때고,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 남은 상황이에요.
이런 날이 언젠가 올 건데 그날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날이 언제 올지 내가 알 수 있어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징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징조가 그 마지막 날 임박한 심판이 이제 곧 내일이다 라는 것이 알 수 있는 길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언제 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 사기꾼이에요. 보는 것처럼 이런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보면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내려가고 있고 한 사람은 내려가고. 맷돌질하는 시간은 평상시에 그렇죠. 전시가 아니고 어지러운 환란의 때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밭을 간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밭을 간다는 것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때 밭을 가는 거예요. 전쟁 때는 밭을 못 갈죠. 평상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없는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몇 시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징조가 보이는 그때가 아니라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죄송해요. 그날이 딱 어느 때라고 제가 가르쳐주면 그 전날 한 사흘 전 좀 섭섭한가요? 한 달 전에 딱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날이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 그 마음가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들이 그 다음 장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 있어요. 또 보면 25장에 처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의 핵심이 뭐죠? 깨어있을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것은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신랑이 오더라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등잔에 기름을 채워 넣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10처녀 모두가 다 자요. 그래서 5처녀는 두 눈을 푸르뜨고 언제 신랑이 오나 그리고 눈 비비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처녀가 본이 다 자요. 그럼 5처녀는 등잔에 등불을 키우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죠? 달란트를 맡은 종들에 관한 비유인데 그 핵심도 액면 그대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들에 또 다른 각도에서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맡은 일들을 충성을 다하기 어려운 자는 중요하고 힘들고 그런 일들을 맡은 자가 아니라 가볍고 쉬운 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맡은 자예요. 거기에서 주님을 받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집사로서의 직분, 장로로서의 직분, 권사로의 직분 혹은 목사로의 직분 이거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엄중함이 느껴지죠. 그 책임의 엄중함이 안 느껴지시나요? 저만 느끼고 있나? 그런데 집에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아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 아주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벼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는 나지만 마지막 앞뒤답게 가르침이 뭐냐면 인자가 와서 모든 민족을 이제 심판을 하시되 마치 목자가 양을과 염소를 둘로 나누듯이 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죄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행한 거예요. 앞에 내용과 사실 비슷한 얘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로 대표되는 이 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큰 의미를 두거나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소자예요. 작은 자. 큰 의미나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누구죠? 대부분 보면은 평상시에 별 의미 없이 쭉 지내는 사람들. 대강 짐작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가족이 되게 중요하고 또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가족에게만큼 쉽고 편안하게 대하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가족에게 큰 감동도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에게 또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자는 누구일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의 여러분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식구일 수 있어요. 우리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냥 못 본 듯이 지나간 어떤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소자예요. 자,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이런 자들을 대부분 보면 이런 자들이 부탁하는 사소한 것, 작은 요청, 이런 것들을 이제 외면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는 그 기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한 업적을 남기거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거나 특별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살만 지나면 기억조차도 안 나는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일과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과 충성을 다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는 사람, 이거죠. 주님 나라의 일들을 특별히 맡은 자처럼 그 일들을,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을 준비한다고 어느 집단에 소속해서 14만 4천을 들려고 뭐 그렇게 애를 쓰거나 막 시험을 보고 뭐 사람들을 데려와서 채우고 이런 짓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졸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도 주님이 오셔도 괜찮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때 주님이 와도 괜찮을 정도로 철저히 준비를 하라. 어디서? 일상에서 누구에게? 내가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틀 사흘만 지나면 기억조차도 안 나는 그 사람에게, 그죠? 내가 함부로 불어도 아무런 위해를 나에게 끼칠 수 없는 사회적인 을에게, 갑이 아니고 을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내일 종말이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긴다. 누가 말했죠? 우리는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명언은 무신론자 스피노자인 철학자가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종교교역자 루터가 했던 얘기예요. 루터의 그 비텐베르그에 보면 루터의 하우스가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 그 뜰에 비석이 있고 그 비석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그거예요. 어쨌든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의 충성을 다하는 것, 혹은 내일을 주신다면 그 내일도 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여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상의 최후의 날들, 이거 알려고 하지 마요. 알면 또 뭐예요? 시험 보기 전날에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시험 딱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시험만 잘 보게, 그날 알면 그 전날 시험 가고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보다 당장 우리 개인의 최후의 날들이 언제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고, 지구의 마지막 날이 우리도 모르는 개인의 마지막 날보다 뒤에 있으면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 뭐예요?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데 다 꽝이에요. 그렇잖아요. 언제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하지 말고 어느 때 오더라도 괜찮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매일을 거룩하고 매일을 신실하고 매일을 진실하고 매일을 충성되고 매일을 슬기롭고 매일을 사랑스럽고 매일을 온유하게,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사실 슬기로운 5처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자고 있어요. 그들이 슬기로운 이유는 안 자고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충성과 성실은 큰 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딪히는 사소한 일, 내일이면 진짜 잊어버릴 것 같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일들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됨됨이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에서
그러면 신랑이 언제 오시든지 그를, 아니 여러분을 당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은혜가 큰 때이니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임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까부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도 덩달아서 춤추면 안 돼요. 그들이 까분다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까분다고 똑같이 까불면 되겠어요? 우리는 애굽의 바로나 이스라엘의 아간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가론 유다나 이런 사람들의 전차를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처럼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에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온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찬송과 감사와 은혜와 자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로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날을 준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아무런 가치 없이 하루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언제가 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나듯이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죽음의 침상에 누워서 주로 회한과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맞으러 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노래한 것들을 기억할 거예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겪고 경험하고 그리고 부딪히는 모든 일들은 슬픔과 수고, 인간의 미련함과 패역함과 그리고 연약함과 어리석음, 이것들에 대해서 모세만큼 더 잘 깨달았던 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서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되죠. 그동안 경험했던 인간의 그 지긋지긋함, 인간의 그 뻔뻔함, 인간의 그 끈질김, 생고기보다 더 질긴, 저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할 게 없이 여기에 모세는 뼈가 다 붙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듯이, 늘 보호를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불기둥과 두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 해지지 않는 옷, 부르지 않는 달, 이로 해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것들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 불평이었고 그 행하시는 일들에 늘 불만이었어요. 오죽하면 사람이 얼마나 사느냐와 상관없이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롭습니다 라고 우리는 때때로 반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러나 그 감사가 얼마 못 가서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공포로 바뀔 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대가 돼서 찬양을 했는데 16장 가서 아이 목말라, 하나님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십니까? 17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아 배고파. 분명히 16장에서 감사하고서 16장에서 또,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귀하고 놀랍고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우리들의 쓴 마음들 속에서도 그렇게 할 만큼 하시는데 우리는 금방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여러분은 적어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후회와 두려움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을 때에도 슬픔과 해함만 남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후회의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갈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으로 주님을 만날 일들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 뒷공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부끄럽게 그렇게 주님을 뵙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날 볼까? 뒤에 딱 숨어가지고 어느 잘난 사람 뒤에 딱 숨어가지고 쫄래쫄래 들어가면 곤란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당부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달란트를 맡았으면 한 달란트를 남기면 될 거예요. 큰 업적을 남겨서 주님의 눈을 휘둥그레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럴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이 일본을 두고 중국을 두고 전 세계를 품고 선교를 계획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어울려서 살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살아내서 그들도 주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의 생명의 영광 가운데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게 한 달란트를 맡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스치듯이 그냥 작은 자, 잠깐 스치듯이 지나가는 자, 가볍게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는 거, 이거 하라는 거예요. 무슨 모양 다 다려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물 한 그릇 주는 거예요. 많은 것 좋은 거 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공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로 그의 아픔과 그의 당장 필요한 결핍을 채우고 어루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의 태도예요. 마땅히 오늘을 성실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요한계시록이 정말 말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싶은 종말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승리로 드러나는 자, 그런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함께 가서 이 땅의 서로의 삶들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